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 신앙이 눈앞에 어떤 목적보다 더 큰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오게 된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올 생각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시는 걸 막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묘한 그런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애정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어줬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했던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따라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도 바울을 돌아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그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지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은 고독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얄밉고 보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변해서 상대방 편, 적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제거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먹지도 자지도 않는 사람이 40명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암살 대상 영순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계 대상 1순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고독한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빼고 이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에 가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비, 여비를 지원받아서 여행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혼자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누구와 항상 같이 갔는가 하면 부인을 데리고 우리 사도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인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꼭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따라오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집사람이랑 같이 가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물론 동력자가 있었지만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게 그렇게 사역을 했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막을 만드는 그와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고 그 돈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바울과 그의 사역을 존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마저도 외면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그런 바울에게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의 순간들이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신의 온 심려를 다해서 아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점점 더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마가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사랑이 많은 그런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이 없겠죠. 다 행복하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퇴색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원수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가 하면 최대한으로 가져도 900일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도 채 되지 않는 한 2년 반 정도의 그런 감정밖에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설렘의 그런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퇴색되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런 기사를 통해서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런 감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랑했던 그 처음에 그 데이트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남편이 출근할 때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고 또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막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남편 아내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병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보다는 더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랑의 특성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우리 저 뒤에 막 강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걷고 있는데 우리 강희가 처음부터 여러분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은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 아이가 걸으려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아마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 송아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부모가 아기가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왜 기다려주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아기가 1년 동안 걷는 것을 기다려줍니까?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기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던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길을 걸으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다면 이 배우자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지 뭐 20년이 넘어가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도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좀 많이 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혼 초에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아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좀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인 남편을 또 상대방인 아내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도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것, 즉 친절한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쉬운 일인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장점보다 단점을 더 보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이면 사랑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경어를 사용하고 또 옷에 매무새를 갖추면서 격식을 차리는 것이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식을 자꾸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옆집에 누구를 보니까 걔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면 그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 자랑, 교만, 무례의향함, 또 자기유익 등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비교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결정체뿐만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사랑에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없는 사랑은 편협하거나 근시안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 안에 풍성해지는 사랑, 또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도 여러분 그 분야에서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일에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도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상이 어떠한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의 구근이 왜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다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그렇게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올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가꿔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됨됨이, 성격 등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제가 교단 총회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분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제가 그냥 알 뿐이지 그분하고는 제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깊이 알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지 못하죠.
그냥 우리 교단의 총회장, 인우동 교회 목사님, 뭐 그 정도로만 그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단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 그런 분,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감각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할 때 통찰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안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적용력을 토대로 매우 힘든 여러 결정을 우리가 해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총명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이론적이라고 하면 총명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예를 이제 배운다고 하면 원예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원예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심어보고 뭔가를 심어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여러분 인재를 두 부류로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한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책을 통해서 총명한 사람, 그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길가에서 이제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 오랜 시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런 노하우를 겪으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더 존중을 받습니까? 북스마트가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나라는 보면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서구화된 그런 사회를 보면 물론 이런 북스마트도 인정을 받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노하우를 겪었던 스트리트 스마트를 더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서구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스마트와 스트리트 스마트를 이제 함께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딥스마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이상적인 결합을 딥스마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고도의 내적인 힘이 있고 단순한 시작이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딥스마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북스마트의 그런 부분이라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성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딥 스마트의 그런 영성을 가지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처럼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